또 성실하게 잘 섬겨주었던 교육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여기서 영광을 맛보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온전한 영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음 가운데 속에 참 많은 부담도 있었습니다. 전서와 후서 말씀에 가장 주된 주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주제였기 때문에 하루하루 참 힘들고 수고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말씀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저에게 참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7년 동안, 아니 그 전부터 교육기관을 사역했던 걸 생각하게 되었으면 거의 30년을 설교자로 강단을 섬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이 두 가지를 모든 것의 중심축으로 삼고 이때까지 말씀을 전해왔는데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구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우리들에겐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소망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다 이루고 완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인데, 우리는 이때까지 너무나도 엉터리 같은 이단과 사이비에 의하여 예수의 재림을 우리는 언급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묵상하지도 못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간절한 소망이 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에 치여서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을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마치 안 올 것처럼 그렇게 어렴풋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제 자신부터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악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의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면서 저는 제대로 설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표현의 한계 때문에 그날에 이루어질 그 참혹하고 끔찍한 그 마지막 멸망의 심판 사건과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성도의 그 구원의 완성, 이것들을 저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지 오늘 세 개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끊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성실하게 전달할 뿐이고, 여러분들 그 말씀들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좀 곰곰이 한번 여러분의 모든 상상력과 여러분의 모든 묵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한번 천천히 묵상하면 정말 큰 소망이 되겠구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구나 하는 사모함이 있습니다. 딱딱한 설교가 되겠지만 그 말씀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씹고 또 씹으면서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우주적인 종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개인적인 종말도 단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다려지고, 하늘 소망이 너무나도 커서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어려움들이 정말 가볍게 느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는지, 왜 의인들은 이렇게 삶이 수고로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냥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어지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게 되어지고, 왜 그렇게 되는지 성경은 정말 하나님을 가리켜 죄는 미워하시고
또한 선은 기뻐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잘 드러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운 분이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의구심도 있기는 하지만 그날이 되면 다를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얼마나 의를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악인들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상상했든지 정말 참혹할 것입니다. 울며 부르짖으며 이를 갈며 더 이상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지만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영원한 멸망이 주어질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악인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묵상했다면 오늘은 의인들의 결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의 삶에서도 그날이 정말 너무나도 분명하게 생생하게 믿어져서 오늘의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기대와 소망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그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날에 그가 우리 주님이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한번 또 쪼개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 드러내시는 그 복된 날에 그분은 두 가지 반응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도들로부터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 지금은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믿기는 해도 실감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날이 되면 정말 생생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게 임하게 될지. 그런데 그들이 그 엄중한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과 제가 그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화로운 것인지 정말 생생하게 우리는 그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지만 그날에 우리가 돌릴 영광은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아래 극한 두려움과 울부짖음으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이게 놀랍지요. 그들보다 내가 나은 게 별로 없는데, 내가 나를 보더라도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공로도 세운 것이 없는데 그 심판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분께 지극한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끔찍한 멸망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군요,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이렇게 찬송하는 하나님의 은택에 대한 한없는 영광,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끝없는 영광 돌림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지만 계시록은 그런 말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한없는 소망과 위로와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계시록 말씀이지요. 계시록 말씀 보게 되었으면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지만 그 가운데 건진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게 되었으면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찬송과 영광과 감격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생생하게 실감이 나아지는지,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런 것이었군요 하면서 그 영광 돌리는 그 찬송 소리가 가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뿐만 아니라 심판과 구원을 선명하게 드러내실 때 그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영광을 받으시느냐, 저는 이런 해석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쏙 닮은 모습으로 다 변화되어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화의 지리한 과정들이 있었지만, 물론 지리하다고 제가 표현하고 있지만 성화의 과정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복된 순간이었지만, 그 모든 성화의 과정, 내 안에 있는 영적 싸움들은 다 끝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변모하여 그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때 그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을 다 찢으면서 구원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 엉터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분의 영광을 갈 때가 훨씬 더 많은데, 그날이 되었으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쏙 빼어 닮은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실 텐데, 그 모습을 너무나도 만족스러워하면서, 그렇지, 이 모습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달려 죽었고 이 모습을 위해서 내가 바로 부활한 것이지, 이게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들이 그 모습을 다 회복하면서 그분을 찬송하고 있을 그 광경, 얼마나 멋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빚어낸 정말 최고의 걸작품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지요. 그 변화된 모습이 우리 주님께 한없는 영광이 될 것이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과 나를 위해 내 대신 십자가 달려주신 주님을 아무리 원해도 온전히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여전히 너무나 많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그 이름의 영광을 땅에 떨어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정말 다를 것입니다.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 자라난 것이 드러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볼 때 너무나 만족스러워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너무나도 감격스러워할 거다, 전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제 안에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인 것들 다 보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 찌르고 상처 주면서 아니 저분은 왜 저러실까 하면서 답답한 경우도 있지만, 그날이 되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하고 주님의 장성한 모습까지 다 모습돼서 서로를 보면 놀랄 거예요. 저분이 그분이 맞나 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서로 보게 될 거예요. 그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 우리에게 거듭거듭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날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받으시지요?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받으신다. 성도들에게 영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 왜 놀라움을 받게 되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상상했든 주님의 영광은 기가 막힐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그 모든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입이 쩍 벌어지면서 내가 저분을 믿었구나 하고 우리 놀라게 될 거예요. 아니 저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었다? 성육시 사건이 아주 그냥 소름 끼치게 놀라게 될 거예요. 아니 저분이 30년 동안 사생애를 사시면서 목수일을 하셨다? 아니 저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정말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받으시고 공격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우리는 너무너무 놀라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구원이라는 것,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상상해도 그 모든 것을 훌쩍 뛰어넘는 구원의 결과를 그날에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많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충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몸을 찢고 그 피를 쏟았다는 사실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너무나도 감사해야 하고 감격해 하긴 하지만 그것이 충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날에는 내가 뭘 생각하고 뭘 상상했던지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버리는 그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야, 내가 받은 구원과 영생이 이런 것이었구나. 주님의 찢으신 몸과 주님이 쏟으신 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과 영생의 그 부요함과 그 아름다움을 다 경험하면서 정말 많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재림으로 이루어질 이 세상의 종말,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조금씩 맛보는 그 영광과 존귀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가 그날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완성이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영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재림을 사모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날의 영광,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받게 되어지는 영광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넉넉히 견디게 하는 그 모든 힘과 능력, 이런 것들을 사모하기에 모든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우리는 부르짖게 되는 것이지요. 나그네 인생길이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본향인 천성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속에 아무리 명성을 얻는다 한들, 아무리 두 손에 많은 것을 붙든다 한들 그날보다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네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틀림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할 것이고, 여러분과 저 역시도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 장성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것이 너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 보면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변화될 것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잘 보게 되었으면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루어질 영광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영광을 너무나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싶은,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이 땅에서도 살고 싶은 그 소원함이 기도 제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이렇게 분명한 약속을 이미 받았으므로, 이렇게 확실한 미래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으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해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부터 생각해 보아야지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었으면 우리 잘 아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지요. 에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밖으로,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클레시아라는 것은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따로 떼어놓으셨다. 좀 더 확장하게 되었으면 무엇인가로부터 불러서 무엇인가를 위하여 구별하셨다, 이런 뜻이지요. 그게 바로 성도고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대척점에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선과 대척점에는 악으로부터, 악한 행실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언제나 거룩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악한 행실을 떠나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묵상을 했지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구조라는 것, 질서라는 것, 이 모든 것은 경쟁 가운데 속에 약육강식, 적자생존, 무한경쟁,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구조이고 질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자격과 조건과 공로가 전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는 이미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 때와는 다르게 아무리 악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처럼 어떻게든 되갚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줄 알고 오른뺨을 칠 때에 왼뺨을 돌려대며 핍박을 받으나 오히려 축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전혀 다른 구조로 질서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부름에 합당하게 정말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런 삶에 도전하고 계십니까? 정말 끝없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대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힘을 가지고서 그 힘으로 다른 삶을 부리려고 하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취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런 세상 질서와 구조로부터 이미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힘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정말 애를 써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종이 되고 섬기고 그들을 복되게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바보 같다고, 그러면 망한다고, 뒤처진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줄 알고 자원하여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그 공의가 다 들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두게 해주겠다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선에 합당한 보응을 해주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다 안 갚아주시면 저 땅에서 하나님 갚아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갚아줍니까? 1:1 교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 심은 거 그 하나에 해당한 걸 주는 것들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나님께 네가 무엇을 상상하는 그 이상 훌쩍 뛰어넘는 영광, 상급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혀 다르게 살아가야 이렇게 자기중심성, 이기심, 탐욕으로 꽉 눌려있는 이 세상이 그래도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라도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에 숨통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받은 대로 되갚아 주려고 살고,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고, 모든 사람이 더 많은 권세를 누리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각박하고 이렇게 어려워진 이 세상 가운데 성도들마저 똑같이 살게 되어지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 가운데 가치롭게 산다는 게 뭔지, 복된 삶이라는 게 뭔지 그걸 보여주면서 뺨을 돌려대면서 그 가운데 속에 우리는 드러내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능력대로 됩니까? 안 되니까, 우리 의지로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지요. 저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할 테지만 그날이 되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단 한 번의 결심으로 이런 사람이 됩니까?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또 가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의지를 구하고 환경을 구하고 주님 마음 닿게 해달라고 또 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날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을까. 그지요? 이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런 다른 삶이 여러분 가족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해서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12절 뒷부분을 보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한글 성경은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선을 향한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실제로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좋은 소원, 좋은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셨다고 한다면 능력까지도 달라고, 그래서 그 생각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종 좋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일에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 좋은 생각을 실제로 실행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들 안에 넣어두신 그 선한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더입혀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능력의 문제 아닙니까? 의지의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에 충만할 때 내 안에 생기는 선하고 좋은 생각들이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왜 나만 이렇게 맨날 살아야 돼? 왜 나만 이렇게 맨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뒷걸음치다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생각들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줄 알기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마다 그래도 좋은 생각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좋은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제 경우에는 정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에는 그래도 좋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기도의 자리에 떠나게 되었으면 또 시험이 들기도 하고 또 그건 실패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기도의 자리에는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십시오,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많이 그런 걸 생각하게 되어서요. 특별히 혼자서 기도할 때보다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가 쏙 들어오면 제 안에 다른 곳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야, 저렇게 귀한 분들 더 잘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 목사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 그래도 더 많이 살고 싶다 하는 이런 소원들 더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생기는 그 좋은 생각들 그걸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지요. 능력이 안 된다고, 육신이 약하다고,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약한 줄 알기에, 내 이 육신이 여전히 못돼 먹은 줄 알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달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일용할 넉넉한 주님 닮은 마음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그 세상에 나아가서 다르게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인지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며 시작하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꼭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이렇게 기도하지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린 데살로니가 전서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후서 이를 때까지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혹시 믿음이라는 것은 입에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만 있는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역사를 일으켜낸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의 통로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안에 순간순간 생기는 좋은 생각들이 실제로 살아나갈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하겠나?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거듭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믿음의 역사를 나도 보고 남도 보는 거야. 기도제 나갈 때마다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 일어나는 것을 꼭 보게 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으시고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들어서 이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히 살게 해달라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주신 좋은 생각들을 실제로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목적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좋은 생각을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명확합니다.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12절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 때문에 합당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구원에 이거 하나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근사한 사람으로 알아주는 거,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대가와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왼뺨에서 오른뺨 왔다 갔다 하면 돌려대고, 속까지 벗어주고, 심리까지 가지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딱 한 가지 목적. 내가 근사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 인정받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 하나. 내게 근사한 일이 벌어져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게 정말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슬픔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으로 또 일어서고,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평안해 보일 수 있지? 이 모든 것들이 내 믿음이 대단한 걸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이것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정말 이렇게 연약해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놓치는 거야. 자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만 하나만 딱 써 있어도 정말 많은 것, 5만 가지가 바뀔 텐데 이게 아닙니까? 나 억울한 거,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 내가 보상받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현격하게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었으면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영광은 절대로 합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합당합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는지 말로만 그랬는지 몰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근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 사람이 높아지고 칭찬을 받아야 되고, 사람이 보답을 봐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너무나 어리석은 세대가 되어버리니까 그 가운데 속에 정말 성도의 그 진한 뭔가가 우러나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서 너무 얄팍한 거예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어림도 없는 일이지요. 우리 같은 이 좁은 그릇을 가지고 어디 이런 삶이 가능하겠어. 근데 말이라도 그렇게 하고, 나는 어떻게 되든지 우리 주님 좋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하고, 실제로 그런지 아는지 몰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하고, 그 어떤 영광도 우리 것이 아니고 오직 그분의 것이고 오직 그분만 영화롭게 하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놓아야 돼요. 그 어떤 영광도 나 같은 인생에게는 합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합당합니다. 새겨놔야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었으면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24장로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24장로는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14만 4천 명이 쫙 올라가서 그 위에 있는 아주
수장들 24명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2 곱하기 2에서 이거는 완전 수인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24 장로들에게. 그런데 하나같이 24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면류관 씌워주면 그걸 벗어서 주님께로 다 던지면서 오직 주님께 영광,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 아닙니까? 주님, 저에게는 이 면류관 조금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면류관은 오직 주님께만 합당합니다. 주님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하시고 우리는 거듭거듭 그것을 벗어서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면류관 쓰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면서 그 면류관을 사이 두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꼭 그러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 어떤 근사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다 은혜로 해주신 거 아는데 어떻게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내가 취할 수 있겠는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걸 주인에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씌워주는 면류관, 사람들이 입혀주는 옷,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 이런 데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이 땅에서든 저 땅에서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하다고, 나에겐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를 한시도 떠나지 않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종교 개혁자들이 사력을 다해서 외쳤던 것처럼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분명한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것들은 내가 의식하고서 쏟아내는 것들이 아니라 아예 체화되어서 뭔가 조금만이 되더니 입술로부터 먼저 고백하며 삶의 실제적인 열매로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날의 영광은 오직 주님께 합당합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돌리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저는 이 부분도 너무 은혜가 되어져요. 그 영광을 여러분과 저 같은 엉터리에게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 찬란한 영광에 우리를 또 불러서 참여하게 해주신다.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오늘 말씀 12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날에 영광은 오직 주님께 합당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영광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우리에게도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할 때 우리는 나는 자격이 안 된다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거듭거듭 그 면류관을 내려놓지만 우리 주님은 마치 여러분과 제가 다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충분히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거듭거듭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날 이루어지는 너무나도 황송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권능의 천사들과 함께 모든 영광을 옷 입고 이 땅에 오셔요.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처럼 연약하고 겸손하고 무력해 보이는 악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전부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찬란한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찬란한 영광에 여러분과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들을 참여시켜 주신다. 우리 주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아니, 종인데 주인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 이게 얼마나 황송한 일인지, 얼마나 큰 감격이고 감동일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셨잖아요. 내게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하셨어요. 만세 전에 나를 구원하고도 작정하신 분도 그분이셔요. 나를 이 세상에 때가 되었을 때 보내신 분도 그분이시고, 내 인생 한순간에 내가 주님 찾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을 믿게 해주신 분도 그분이셔요. 내가 그분에게 내가 믿겠습니다 결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거 아니고요.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믿음도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서도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내 인생 순간순간에 개입해 주셔서 그 믿음, 그 초라한 믿음 붙들어 주신 분도 바로 그분이셔요. 본성상 불순종에 더 익숙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 이런 경험 다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가운데 순종으로 이끌어주신 분도 그분이시고, 내 안에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해 주신 분도 그분이시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이 모든 걸 다 해놓으시고, 어떻게 해요?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이 온 천지 만물에 가득 드러나는 그날에 여러분과 저와 같이 한심한 사람들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날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그 재림 순간을 꽉 붙들고 우리는 소망해야지요.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속히 온다고 성경에 못 박아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이게 믿어져야 이 땅에서 그날을 기다리는 자답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영광이 주어지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그날의 영광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얼마든지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 끝까지 그 완성된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날의 영광들을 여기서 조금 맛보았을 텐데 분명히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기에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수고들도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는 것,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정말 천국의 귀퉁이 조금 맛보고 있지만 그날은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우리가 무엇을 상상했든지 그 훨씬 더 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날에 분명히 보게 될 때 우리는 많이 회개할 거예요. 많이 후회할 거예요. 주님이 저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내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고백하면서 주님 위에 올려놓은 것들이 너무 많았구나. 주님이 저렇게 귀한 분이신데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은 해도 삶은 실제로 그렇게 안 살고 주님보다 더 귀히 여긴 것이 너무너무 많았구나 하면서 우리는 많이 후회하고 또 회개하기 시작할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우린 다 회개하면서 좀 아쉬워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게 되어져요. 우리 주님 그날에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줄 것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기 위하여 내가 부활의 첫 열매로 먼저 일어났고 내 영광에 너를 참여시켜 주기 위하여 내가 너를 데리러 다시 왔노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의 재림 쫙 이어지면서 우리 같은 엉터리들의 그 영광으로 쫙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이 땅에서도 너무 영광스럽고 그날에 그 영광을 다 맛보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날에 이루어질 이 복됨과 영광 감히 감당할 수 있을까? 면류관이 주님 아닙니다 손살에 치면서 다 던지지 않겠나? 주님이 다 받으셔야 된다고. 이 땅에서는 뭘 몰라서 그런 영광 저런 영광 다 취하고 싶지만 그날에는 정말 조금도 다리가 떨려서 주님 앞에 서지도 못할 거예요. 지금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밋밋하게 여겨져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감격과 감동과 환희가 넘칠 거예요. 이런 말씀 하나하나도 결코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너 얼마나 잘 아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무리 요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해도 그 환난과 고난과 실은 잠시 잠깐 받는 것이고 지극히 경하고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제 형편을 잘 몰라서 그런데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건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가볍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너머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걸 분명히 믿게 되었으면 이걸 두 개 대놓았을 때 이거는 아주 잠시잠깐이고 이것은 지극히 가벼운 것이고 이걸 갖다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더라 말하는 것처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영광을 맛보는 것에서 영광에 푹 빠져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 성도들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이 시작된 순간부터 영광이 시작되었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 영광에 믿음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 영광이 완성되는 날 그 복됨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종말, 인생의 죽음이라는 거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고 거듭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앞에 다 사라져라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인생의 육신의 마지막 호흡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지극히 큰 영광, 이것들이 사모함이 있어서 할렐루야 부르며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실 때 그 나라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게 여전히 부족하고 더러운 것들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고 주님의 부활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미 보증되었고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고 나를 데리러 와셨다는 것이 너무나 믿어져서 두 손을 들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그날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결국인 것이지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것인 줄 알고 지금 내 인생에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자존감이 뚝뚝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게 시작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틀림없이 다시 오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지금 있다 할지라도 그날에 나에게 주어질 영광을 소망하고, 아니 그 영광을 이곳에서 지금 당장에도 맛보면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견디고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설교자로서 먼저 회개합니다. 재림이라는 주제만 나오면 그냥 옆쪽으로 치워놓았던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재림이란 걸 얘기하면 그 가운데 속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면서 재림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묵상하지 못했는데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오래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는 가운데 속에 이야 재림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우리에게 보게 하시니 진짜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의 영광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선한 것들을 실제로 살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46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